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영원까지 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에,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들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히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죄에 빠져 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구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시간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축복하고 또 2층에서 예배드릴 어린 성도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가 가족이라 하여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어떻게 다 알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치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여는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먼 곳에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또 미국 각주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여는교회 성도들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감사하는 이들로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소란스러운 소리가, 하나님 참 풍부한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선함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여는교회 성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깨에 모든 힘을 빼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눈과 귀를 깨워주지 않는다면,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잠들어 있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으나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예배 가운데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시에 DC 왈링턴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름에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여러분 저쪽에 어린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만나요. 손 좀 흔들어 줄까요? 저 뒤에도 있고, 여기 저기 우리 아기도 와 있고, 아이고 처음 나왔어요. 아기는, 그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이애나 자매가 아기와 함께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여름에 워싱턴 여는교회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인마트 라이드 있습니다. 한인마트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매월 둘째 주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점심 식사를 하고 2시 45분 정도에 이곳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전과 같이, 그러나 장소는 여기 예배당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그룹 인도자들이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다음 주 주일에 인도자들도 소개하고 소그룹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도시를 섬기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우리 봉사팀 3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는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과 예배의 시작과 끝을 손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봉사팀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개관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청서는 저기 헌금함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0주 동안 진행되는데 대상은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평생의 미스테리인 책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신청서 신청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인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너희는 황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수것을 해야 한다.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복된 만남이 우리 연은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처음과 나중이고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고 이런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도 이해하고 실제로도 동의합니다라는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꼭 나와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를 믿고 인정하지만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나와 뭔가 함께한 기억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나 역시 하나님께 나의 뭔가 마음을 알려주고 교제하고 이런 사귐이 있는 관계는 아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의지하는데 그 밑에는 어떤 두려움, 마치 생명보험 드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에서 큰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또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에 보장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괜찮겠지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의지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나는 팀 켈러 목사님을 알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같은 의미로 나는 조상명 목사님도 알아.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사귐을 가지고 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기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점점 친밀해지고 또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도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시지. 아니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얻어야지, 영생도 얻어야지. 아니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선하신 창조주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걸 머리로는 알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을 때 대답이 참 막연할 수 있어요. 공허한 대답을 할 수 있죠. 많은 율법들, 규칙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 규범들 속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안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막연하게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막연한 분,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말하자면 무속신앙에서 구슬해가지고 막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한다든지, 많은 재물을 드린다든지, 뭔가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가둬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분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마치 자신이 어떤 당연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어렵다, 하나님 나에게 안 맞는다, 내가 하나님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은 우리 편에서 감사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기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그 흠없는 것이 어떠한 것을 살펴야 하는지를 레위기 22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제물은요, 어이예요. 어이, offering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하는 텐트, 이 거룩한 텐트라고 그래서 이동식 성소라고 성경에서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여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등장하냐면 회막, 때로는 장막, 여호와의 집, 성막, 이런 단어들로 나오는데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성막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삶을 배우고요. 특별히 성막에서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항상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전체가 이동하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진에서 무리에서 항상 중앙에 성막을 세웠고요. 해가 뜨는 동편을 향하도록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여러 가지 상황, 의미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 감사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저 앞에 보면 번제단이라고 있죠. 저 제단에서 정해진 제물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저기 마당에 머물러 있고요. 제사장들만 저 텐트 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태우고 주어진 책무들을 마치고 나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크게 죄를 회개하는 날, 크게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에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더 깊은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절차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레위기상 22절은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축들 중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괜찮은 제물이겠지 하고 내가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기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어디를 살펴야 하는지 이 뒷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이 앞에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이 흠없이 온전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22장에서는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줄 때 흠없는 온전한 제물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다가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서 이 성소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는 가축들을 살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황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제물, 어떤 사람은 수십 마리, 어떤 사람은 수백 마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흠없는 온전한 것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소나 양, 오늘날도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상당하죠. 그 당시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제물로서의 가치도 상당했겠지만 그 흠 없는 소에 대한 주인의 애착도 상당했겠죠. 애완동물을 기르다 보면 소를 아기 때부터 먹이고 기른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흠 없는 거 주인이 봐뒀을 거란 말이에요. 쟤를 몇 마리를 봐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어떤 마음, 이 사랑하는 애착이 담겨 있는 이 숫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 흠없이 받을 만한 것을 찾아다니는 마음 깊은 곳에는 실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경외, 신뢰, 헌신 이런 마음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모든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 또 온전한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찾아서 온전한 제사장만 그 제물을 바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맞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도 내 마음도 그 온전함을 닮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머리로 내가 쉬어야지 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운동을 한다든지 쉬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우리의 머리도 마음도 함께 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온전함, 흠없는 것,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함을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실제로 삶도 태도도 온전함을 향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장막은 늘 마을의 중심이 있었고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마주치던 가축들 중에서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일상 속에서 가축을 치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찾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마음과 태도들이 삶 곳곳에 배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고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행동,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집트식 라이프 스타일의 때를 벗을 수 있었고 또 이 제물을 드리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가나안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차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고 사실은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뭐겠어요? 종교는요,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나 삶은 여기에 그대로 둔 채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영역, 장소에 참여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특정한 어떤 날,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특정한 어떤 활동에 참여해서 내가 기대하는 유익을 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특정한 날, 곧 주일에 특정한 장소, 이 예배당 안에서 특정한 활동,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생의 유익을 얻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지? 성경을 읽는다는 거 왜 뭐가 다를까? 레위기에서 흠없는 제물이 말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시공간에서 제한된 활동만을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제사 드리는 날 성막에 나와서 희생 제물에 드리는 행동에만 집중하면 그 행동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행동,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그 과정들을 아까 우리가 상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기 때부터 흠없었던 그 가축을 상처 없이 그 조건에 맞추도록 다치지 않게 잘 돌보는 매 순간 매일의 행위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그런 행동들을 하려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로 여기는 마음, 또 그 구원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흠없는 제물을 날마다 잘 준비해서 그날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이는 수많은 가축들 중에 흠없는 소나 양을 찾는 수고, 아기 때부터 점 찍어두었던 그 소를 흠없이 잘 양육하는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잘 기른 사랑하는 내 가장 중요한 숫소, 순양을 내어드리는 것도 못합니다. 아마 흠없는 그 조건에 맞는 많은 소들 중에서 그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건강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한 애를 데려가지 않았겠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그 순간의 마음만 드리는 그 장소, 그 순간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고 나의 정체성,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은 자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헌신, 섬김의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스스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뢰해서 드리는 제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요즘은 한국도 미국식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과 장소, 어떤 상황들을 골라가지고 두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을 만한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꼭 미국처럼 인게이지먼트 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선물을 해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벤트를 해줬냐 안 해줬냐, 비싼 선물을 했냐 안 했냐, 이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그 상황, 그 선물, 이 모든 것들을 두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준비한 과정과 마음이 담겨 있고 전달되니까 그 프로포즈가 감동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속죄일에 성막에 가서 정해진 제물을 드린다가 아니라 그 행위 밑에 있는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신뢰, 그래서 내 삶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프로포즈이고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는 교회는 봉헌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헌금을 돌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문제로 다른 목회자들과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제 생각은 같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헌금함이 돌기 때문에 하는 헌금이 헌금일까? 교회는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볼까 봐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체면 아니면 그냥 밥값을 내기 위해서 이 조직을 운영해야 하니까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반면에 헌금함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알아서 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금 내역도 보지도 않고 헌금함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지금 오늘이 아마 지난 좀 있으면 우리가 4주년인데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예전에 한 부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좀 어르신들이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남편분은 아직 그 마음이 안 생겨서 헌금으로 두 부부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아내 권사님은 나중에 따로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니까 남편분 마음에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도 아내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저는 이거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 기쁜 대로 헌금하셔도 되는 것이지, 헌금이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남편분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얼굴이 달라진 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달라진 건지 헌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얼굴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펀드레이저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재물을 오케이, 가장 살찌고 좋은 숫소를 가져왔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그 고기를 하나님 먹습니까? 제사장이 혼자 가질까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오케이, 흠없는 재물, 가장 예쁘고 잘생기서 하나님은 깨끗한 외모, 그래도 목사라면 외모가 괜찮아야지,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피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계산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만큼 와닿지 않아서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마음을 들이시면 됩니다. 왠지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은 지금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셨다면 돈 많은 사업가부터 찾아가지 돈 없는 저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부강한 이집트를 선택하셨겠죠. 들을 것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을 뭐하러 선택하셨겠어요? 만약에 이집트를 선택했다면, 가나안부터 구원했다면 흠없는 숫소들, 비둘기, 양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흠없는 숫소들 수백 수천 마리가 대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흠없는 재물, 온전한 재물 드릴 때 이제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과 삶이 온전한가? 내 안에 그 감사와 사랑이 정말 살아있는가?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초대. 여는 교회 다르고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오늘 헌금 얘기 진짜 길게 하네. 거듭 말하지만 돈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더 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적은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소 한 마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 한 마리를 온전한 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기까지 너의 삶 전체가 온전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만약에 가성비 생각해가면서 손해 안 보는 보험처럼 그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개인에게도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고 있다면 그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진짜 양심의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가 내 전부를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오케이, 이 목사에게, 이 성도에게 내 전부를 주면 이 사람도 과연 나에게 전부를 줄 만한 가치와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계산했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저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삭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번 말고 평생?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는 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 뭐 삭발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가볼까요? 내 자식의 머리는 밀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감이 올 것 같은데요. 내 머리는 밀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를 밀고 자녀가 평생, 저는 별로 수치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자녀는 수치와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이고 계산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겉에 담겨있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는 이렇게 별로인 날 살리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머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옷을 입으셨고 실제로 그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굿하듯이 이 정도 제물을 드리면, 이 정도 피를 흘리면,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면 이제 하나님이 됐다 기뻐하고 막 복주고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흠없는 제물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앞으로 갈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는 식으로 아니라 매일매일 가축을 치면서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루하루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와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와 짝이 페어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레위기식으로 하면 이 세대가 누굴까요? 가나안과 이집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너희의 몸을, 곧 마음과 삶 전부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온전한 재물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살았던 마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 정도 드리면 괜찮을까 계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더 이상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감사하여 나의 전부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흠없는 재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소리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죄인이었을 때에 그런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셨으며 그런 나에게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물을 준비하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사랑과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나의 삶을,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나의 재물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드리는 부족한 재물을, 흠없는 재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며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 내가 너를 영원히 돌보고 책임지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적은 양의 도시락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감사하며 자신의 온전함은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